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뜨거웠는데요. 로마 황제의 핍박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가난과 고통, 핍박을 물리치고 승리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아침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굳게 붙잡으라 2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놀라운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도 부활의 기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히브리서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위기가 와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 대제사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준비되어 있다. 그 피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고 부활시킨다. 히브리서 기별입니다, 이것이. 자, 질문을 드리죠.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집니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언제 부활할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언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말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언제 주와 함께 있게 됩니까?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지구의 도처에서 무덤이 깨트려지고 일어나는 성도들 말이죠. 그 성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재림과 부활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스페셜 테스티모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지구 전체에서 모으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낮은 동굴의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부터 저 낮은 산 동굴에서부터 지구 전체에서 죽어있던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불멸의 몸을 입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 거리에는 낙서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공해도 없고 우리는 거기서 아담을 볼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12 제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영원히 살면서 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붙잡은 말이죠. 이상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기독교회가 믿는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 부활 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과 영생을 믿었을 때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자, 초대교회 신앙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2세기 소아시아의 서머나에는 분명히 번성했던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많은 신자들이 로마의 우상을 섬기라는 명령을 거절했다. 초기 교회 지도자 폴리카르포스는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신들에게 분양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다가 서머나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마지막 압박 앞에서 이 연로한 종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망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주께서 잘못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그분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신앙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기꺼이 순교하기를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죠.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고 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고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최고입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의 희노애락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거기엔 욕심도 없고 이기심도 없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 그 기독교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니 순교해야 되니 죽어 잠자는 것이야. 내가 다 깨워줄 거야.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라.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탄에게 끌려가 버리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놀라운 기별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승천하신 자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주님의 무덤은 그래서 비어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하늘에 갈 수 있다. 흔들리지 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뭔가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지 굳게 붙잡겠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육신의 진리로 대답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시련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주께서 살아계신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게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돈 앞에서 흔들리고 명예 앞에서 흔들리고 욕심 앞에서 흔들린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을 굳게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시험과 유혹에서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정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흔들렸는데 내 안에 말씀과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안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굳게 잡으라고 요청하죠.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생의 면류관은 한 번 쓰면 개런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빼앗겨요? 영생의 면류관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주께서 주신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질문 드리죠. 진리와 주님을 굳게 잡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온 힘을 다해 붙잡고 버티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하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자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보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고 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천국은 안일하게 살다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왜? 사탄이 공격해서 들어온다. 조심해라. 하늘에 대한 열정이 분명해야 된다. 침노해서 들어가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아라. 이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피로 써주신 이 부활과 영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치열하게 천국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심령을 주셔서 마귀와 세상이 주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가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7 촛대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고 떡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분향단에 기도하는 심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공중의 교롱이 일어나며 꽃나팔이 올려날 때